예, 그 성탄절 축하 추리가 온 세상을 덮고 있어요. 예, 보니까 아주 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매장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크리스마스는 있고 성탄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많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지요. 심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은 이 세상에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모든 만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지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그럽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자,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모르고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대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 주지 않습니다. 뭘 줘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이 약속이 되어 그 약속이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오늘 약속하고 내일 파기해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가장 쉽게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다 거짓말이지요. 그러면 조금만 수틀르면 언제든지 남남이 되고 언제든지 헤어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 그랬으면 영원토록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도 이것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목구멍에 들어오는 떡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원교회는 생명의 빛인 자니라 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네 독자가 뭐예요? 외아들이죠. 90세,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 벌벌벌 떨고 아까워서 쩔쩔쩔 맵니다. 예, 그렇습니다. 쩔쩔쩔 매면 쩔쩔쩔 매게 살게 되고 풍성하게 하면 풍성하게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외아들 독생자,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그 다윗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복을 주랴. 이 말이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이 결국 어디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들을 둘밖에 못 낳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자식을 둘을 낳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이 아들을 둘을 낳아서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지요.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야곱이 장자가 되었는데 야곱이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12명이 애굽으로 갈 때 7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여 내가 너희들의 신음을 듣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내 후손과 내 자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내 눈에 보이는 즐거움, 그렇죠. 아담의 부인 하와가 눈에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스럽게 그런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계속 그 자리를 맘들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가난하고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복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 핵심적으로 눈여겨볼 일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자식들 왜 공부시켜요? 자식들 왜 친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그 자식들을 애기중지 왜 키웠어요? 예? 키워서 그냥 시집 장가 보내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과 재산, 땅과 뭐 이런 걸 많이 물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물려주면 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줬다. 그래,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놈이 있느냐? 아니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잘 죽었다. 너무 잘 죽었다. 이젠 누구 세상이다? 내 세상이다. 돈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다. 그런데 그게 민정할까요? 우리 속담에 부자가 망하면 민정 간다. 3년 가는 3년. 그렇죠? 3년이 지난 후면 여러분의 자손은 그때 깡통을 차는 거지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준 가족은 여러분 3대를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또 특징이냐면 그 아버지, 그 조상 야곱을 닮아서 사람을 속이길 잘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저런 구실되는 성도를 많이 만납니다.
뭐 항상 그들의 말이 다 옳고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분석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고 핑계고 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자기 비유에 틀리면 하나님을 건식책처럼 버리는 백성이 또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금방 부자가 되면 금방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버릇을 가르치는 엑스트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16살에 전쟁했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렇죠. 이 블레셋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마귀의 새끼가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돈 몇 푼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진실된 마음이 없는 거죠. 그 마음 속에는 허당이죠. 다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블레셋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흔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을 흔들어요. 전쟁으로 흔들고 침략으로 흔들고 노예 사람들을 생포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서 흔들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곤고할 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요? 곤고하고 빈곤하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기도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저런 요렇게 저렇게 피하고 요렇게 저렇게 요령 부리고 요렇게 저렇게 거짓말 시키고 요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요런 야곱처럼 그랬던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도 금식하며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받질 않거든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야곱 빠지고 남을 넘어지게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왔어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영접을 했으면 이 세상이 판도가 틀려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역사가 틀려졌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를 뭐로 보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한 것이 했다면 역사가 틀려졌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어둠의 터널 속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4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것이 자기들 스스로 모순이 있는 것을 몰라요. 우리들의 그리스도는 누구한테서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가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포화 속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세상의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이고 왜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은 죄를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광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자랑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달고 이러니 저러니 어쩌니 저쩌니 아무리 갖다 붙여도 예수가 없으면 다 허당입니다. 다 허당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백성들이 지금 성탄절이 왔다고 추리를 하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광탄에 가서 보니까 광탄중앙교회 추리가 너무 멋있게 해놓는 거예요. 밤에 보면 아주 호화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화점이니 뭐 이런데 얼마나 멋있게 해놨는지 몰라요. 온 세상 만문들이 다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데 누구만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그 천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성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원교회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그 그리스도를 뺏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에 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으로 많은 왕이 왔습니다.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의 아들들 르호보암이라든지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후손이고 이렇게 많은 왕들이 왔는데 문제는 그 왕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멋대로. 누구 멋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멋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려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다윗은 마치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2세의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8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 다윗을 통해서 했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실은 모든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평가를 합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아까 얘기했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무서워해서 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지고 다윗이라고 형들을 주려고 갔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굶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아주 호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그냥 칼과 창을 가지고 휑휑휑휑 후두르면서 전쟁에 도두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겁을 먹고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서 큰 장수가 와서 칼과 창을 휘두르니까 다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다윗 소년만이 어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고 분을 뽑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교회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괜히 지금 자기 자랑하려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이 당할 때마다 숨을 죽이고 머리를 죽이고 다 숨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보고 다윗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브르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칼과 창을 의지해서 큰 힘을 과시하는 블루셋에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힘을 잃고 나 때문에 실망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는 자, 나의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징벌하겠다고 하는 그 용맹스러운 마음이 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 분노를 다 골리앗에게 퍼부음으로 그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축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라 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엔게디 광야 굴속 깊은 곳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엔게디 굴속 깊은 곳에 숨었어요. 신하들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부하들과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그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그 깊은 굴속 깊은 곳에 있는지 모르고 굴 속으로 들어와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부하들과 다 깊은 잠이 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왜 내 앞에서 잠들게 하셨을까? 그렇죠.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할지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옆에 있는 부하가 다윗 왕에게 꼬십니다.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사울 왕이 당신 다윗을 죽이려고 저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지금 우리들이 숨은 굴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서 콕 찔르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신이 나. 야, 이때다, 찬스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는 것이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살며시 사울의 겉옷자락을 싹 빼고 그곳에서 나가서 저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부인이 자기가 과일을 따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줘요? 자기 남편에게 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한 번의 실수가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고 저주를 씻지 못할, 그리고 벗지 못할 저주를 가져온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앞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왕이 잠들게 했어요. 이것을 보고 옳았구나 되었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울왕을 내 앞에 잠들게 한 것은 그를 죽이나 안 죽이나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나에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윗의 말을 본받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지만 그를 죽이지 말라, 그를 치지 말라.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나에게 요만큼만 잘못하면 죽일 놈 살릴 놈 윈수 같은 놈 그냥 온갖 독소를 다 품어놓고 그리고 미워하고 절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내 앞에서 잠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서 콕 찔러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옷자락만 밀고 피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은혜요, 기가 막힌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이 다윗을 그래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한번 여러분에게 시험하기 시작하면 말씀 듣지 못하게 온갖 잡생각을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말씀 들을 때마다 졸음이 쏟아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서 말씀을 싹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유, 무슨 말씀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럽니다. 그렇죠? 나는 잘못이 없네. 누구 잘못이 있다? 목사, 말씀 전하는 목사가 은혜가 없다고 후덜댑니다. 그렇죠? 사울왕이 그래도 다윗을 쫓으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주십니다. 십광야 하길라 산길에서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오다가 피곤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합니다. 쭉 눌러쓰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울왕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왕과 그 군대가 깊은 잠에 들게 했다고, 하나님이 깊은 잠에 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이것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가서 그를 콕 찔러 죽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살며시 들어가서 다윗 그 사울 왕의 창호 그리고 머리맡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싹 도망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내가 기쁜 것이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피해가는 것은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죄로 정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덮어서 그를 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감정이 약하고 내 기분이 아무리 나빠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뜻이 다윗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로 큰 믿음을 가진 자요, 큰 그릇을 가진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조금만 다녀서 권사가 되면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장로가 되면 목사를 판단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가 교회를 대적합니다. 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내 교회로 뺏고 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내 교회로 뺏어오는 것이 요즘 교회의 아주 시대적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그러고 우리 교회 성도님 하나 왔다고 박수치고 난리를 칩니다. 다른 교회에서 성도를 뺏어오고 그냥 박수주고 신나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집 아들들을 내 집으로 뺏어오고 내 아들이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큰 집에 있는 조카들을 내 집으로 다 뺏어오고 와 우리 집 자식이다 손뼉 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렇게 엉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전쟁을 하면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교단과 교단대행, 요즘 파주시에서도 교단대항 체육대회를 하다가 없어졌어요. 교단대항이 완전 교단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는 것처럼 교회들이 난리를 칩니다. 성도가 간에 전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편, 장로님 편으로 갈라져서 얼마나 많이들 쌈박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루셋과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할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2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니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분쟁이 있는 곳엔 가지 마세요. 싸움이 있는 곳에 가지 마세요. 화나는 짓을 하지 마세요. 화나면 금식하며 여러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이 내가 화나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고? 용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심으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군사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병기를 가졌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핵무기만 내세우고 우리는 핵을 가진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핵무기를 자랑하는 자는 핵무기로 망합니다. 그렇죠? 김정은이가 하나를 알고 둘은 몰라요. 핵무기만 있으면 자기들이 최강자라고 자랑을 합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하나 개 만들면 미국은 10,000개를 만들어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핵을 10개를 만들면 대한민국은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이거를 몰라요.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하나 쏘면 그 자리에는 수천 개의 핵탄이 떨어진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핵을 가진 사람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핵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세계에서 자기네를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을 못해요. 왜? 여러분은 미국 텍사스의 서부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총을 가진 자가 총 가진 사람끼리 총을 쏴요. 하나 딱 하지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요. 이러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총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안 쏩니다. 총 가지지 않은 사람을 총으로 쏘면 어떻게 해요? 살인입니다. 그러나 둘이 총 가지고 대결하다가 죽으면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서 무죄가 됩니다. 이것이 미국 법이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항상 겸손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무기를 삼아서 적들을 위압하고 적들을 억압하고 적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높은 구원의 뿌리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 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사내 새끼가 저래 맨날 마마보이야 마마보이.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한테 피하는 것만큼 더 소중하고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스틀려면 이 새끼야 나가 죽어 그리고 나가는데 엄마는 자기 자식을 끌어안고 죽어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 건물을 다 치니까 어느 여인이 엎드려 있는데 그 여인 엎드려 죽은 그 여인 품에는 어린아이가 젖을 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엄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모든 저주를 다 자기 십자가의 몸으로 받고 그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왕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대표적인 실수가 자기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보고 욕망을 품습니다. 성욕을 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는데 그 장수가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엄마 그 여인이 아이를 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겁을 먹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동료들은 지금 전선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부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음식을 같이 먹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집에. 다윗이 못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휴가를 줬으면 부인하고 가서 즐길 것이지 집이란 거더니 다윗이 다시 음식을 차려서 술까지 먹으면서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하고 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 동료들은 지금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잠자리를 하고 거기서 쾌락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큰 악한 짓을 하나. 이게 참 사람이 순간의 실수가 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아를 전쟁터 아주 극렬히 싸우는 전쟁터로 보내서 맨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군의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누가 봤어요? 내가 하는 짓을 시작. 내가 하는 짓을 누가 봐요? 하나님. 하나님 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짓은 내가 기분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짓을 누가 봐요? 하나님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우리아의 장군의 부인 그것을 탐한 것이 죄가 되어서 다윗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그 압살롬을 피해서 어디로요? 피난을 갑니다. 피난. 여러분 6.25 때 피난 가봤지요? 여기도 피난인가요?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누굴 피해서? 자기 아들을 피해서.
이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는 사울왕, 그러니까 다윗의 먼저왕, 그의 친족인데, 그가 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놈아, 이 윈수 같은 놈아,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된 놈아, 뭐 이러면서 막 쫓아오면서 욕을 해대는 겁니다. 진짜 아들을 피해서 피난 간 것도 서러운데, 어디서 자기가 왕했을 때는 앞에서 고개도 못 들던 놈이 그냥 먼지를 날리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미치는 거죠. 미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하기를 뭐에 나쁜 것은 겹쳐서 온다네. 겹쳐서. 이때 옆에 있던 부하가 말합니다. 저 개만도 못한 것을 내가 가서 덩정에 한 칼로 쳐주길라.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도 이렇게 위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사귈 때 진짜 위로운 친구를 사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믿음을 가정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고 세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잘못 빠지면 내가 한 것을 다 나중에 5년 10년 뒤에 가서 보면 미친 짓을 했어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진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므이를 당장 가서 쳐주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말립니다. 거기서 또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자, 한번 사무엘하 16장 13절. 그의 추종자들이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지며 넌지를 날리더라. 그렇죠. 이에 옆에 있던 수하 장군이 단칼에 그를 죽이겠다고 다윗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16장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렸더라. 아멘. 누가 나를 저주하게 했다고? 여호와께서 저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주고 그 시므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곤곡해 하시는 것이니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미워할 것 없다. 이렇게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나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회 100년을 다녀도요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행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만 잘났다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맙니다. 여러분, 겸손은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뭘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뭐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잘못을 인정하고 엄마 잘못했어. 여러분, 엄마 잘못했어. 그러는 자식한테 매들 부모 있습니까? 아버지는 때려요. 이 새끼는 죽어야 돼. 그냥 호주에서 밥 버려야 돼.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얼른 가서 닦고 밥 먹어. 그렇죠? 이것이 엄마예요.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최고의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렇죠. 역대상 2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 손에 피가 가득하여
네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을 불러놓고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꼭 해라, 이것을 부탁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던 정말 진실로 큰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작과 끝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귀하고 귀한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열국을 지배하고 모든 세상을 통일시키는 큰 왕이 되게 하신 세상에 다시 없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다윗의 품성을 타고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21장 9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다윗의 왕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을 뒤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어디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다윗처럼 이 세계를 다 통일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다 쭉 깔고 그냥 왕이 오시옵소서 높은 곳에서, 그렇죠, 다윗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릴 만왕이 되어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바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것이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믿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남편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고 이런 엉터리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다 버리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는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 정복한 왕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는 이 세상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다윗은 아브라함의 묘지에 장사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장사되는 믿음을 갖겠습니까? 죽어서 무덤이 없는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가 풍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거부하고 나는 생명의 왕으로
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천명왕이다. 왕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음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습니다. 다윗의 왕으로 와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자기네 나라를 회복시키고 자기네들의 나라가 온 세상에 큰 나라가 될 줄로 알았는데 이게 뭐야?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래. 웃기고 있네.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왔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감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뭘로 믿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가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후손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만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게 남아서 아멘. 생명을 주실 것이고 영생을 주실 것이고 아멘. 구원을 주는 믿음의 뿌리요 구원의 뿌리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들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함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